최근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절기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단어, 모에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The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정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명령을 하셨을까요? 구약에 절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그냥 절기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또는 여호와께 속해 있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여 들려주자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을 그 안에 담아두신 애언적인 시간들,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들려줘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는 한마디로 무엇이냐? 장래의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 이루실 일들을 그 안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준 영적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따르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The reality is found in Christ. 그 실제는, 절기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절기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취할 것이다. 즉 한마디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삶은 절기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봄에 지켜야 될 네 가지의 절기와 가을에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로는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사망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이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홍해를 건너오던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몹쓸 무자, 누룩교자, 마디절자 해서 무교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지키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하여서 지키는 절기 77절이 있죠. 이 77절은 특별히 보리추수와 맞물려 있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고 50일째 지킨다 하여 오순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봄의 네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림자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 절기의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애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려주신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요, 진실로 죄가 없으신 분, 즉 누룩 없는 떡으로 장사되신 분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초실, 즉 첫 열매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 토대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여 성경대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건이 어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신약 성경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이 담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절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히브리 달력 니산월 14일과 15일, 16일에 걸쳐서 이어지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더 드러내기를 목적하셨다면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보다 일주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능력이 드러났을 거예요. 아니 1년 만에 드러났다면 1년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세상의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성경을 성취해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러분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구약의 애언적 사건들을 친히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예수님 곧 한 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충족시키며 성취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이며 참된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진리의 복음의 뿌리를 받고 더욱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고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지키지만 성경적으로는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 주일은 사실은 한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열매를 드리던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하고 그 다음날까지 계수하여 이 맥주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날을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7주를 7번 계수한다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50일째 계수하여 지킨다 해서 오승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한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 안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절기 안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도전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400년 동안 바로에게 매여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400년 동안 대를 이어오면서 스스로 존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던 정말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들은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오직 바로의 종노릇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저들을 구속해내신 바로 그 은혜, 존재적으로 새롭게 해버리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메말라요. 그리고 감사가 메말라질 때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의 thank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한 군원에서 파생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요? 무엇을 깊이 생각하면? 은혜 말입니다.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우리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영적인 건망증에 걸려있을 때입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가운데 탕감받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또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건망증에 걸려있을 때 우리는 감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권리가 마치 내게 있느냐,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서 그 위에 군림하며 채권자의 자리를 고수하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초실줄로부터 7주를 세워서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카운트하다, 계수하다, 세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간절히 곱씹어본다 또는 깊이 헤아려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루하루를 세어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날짜 기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호흡하며 오늘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복을 주신 대로 힘껏 자원하여 애물로 감사하고 주님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있기까지 하루하루 베푸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추절 안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응답받아야 될 마땅한 바입니까? 당연한 것일까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생명의 날로 계수하고 싶고 카운트하고 싶고 손을 꺼부려 했지만 더욱 결코 그가 셀 수 없는 내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번에 하와이에 가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더불어서 거기에 장로님을 세우는 장로 장립식에 함께 있었습니다. 장로로 세움을 받은 그분은 미군에서 25년 동안 특무상사로 복무하다가 리타이어를 하셨기 때문에 미군에서 파병한 뱅가란 전쟁에는 거의 모두 참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믿음과 은혜 이야기가 나오면, 사명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군대에서 겪었던 은혜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주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이거예요. 이라크에 파병되어서 어느 날 적군과 접전하게 되는데 자신의 부대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음을 보고 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하는 희생될 수밖에 없음을 감지하고 부하들에게 모두 엎드리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홀로 자기의 몸을 일으키고 총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적군들이 순식간에 쏘아대는 총알들이 날아와 16방의 총알을 맞게 됩니다. 방탄복을 입고 있었지만 엄청난 충격을 몸으로 감당하면서 그분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부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눈안에 적진으로부터 큰 글자 하나가 막 전면 다가오는데 조슈아 챕터 1 벌스 9, 이것이 글자가 문자적으로 쫙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작은 십자가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표적으로 쏘라고 하는 사인 모양이기도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십자가를 통해서 사격을 했는데 적군이 다 그곳에서 섬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현장을 벗어나서 모든 작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부하 대원들을 데리고 부대로 돌아오는데 자기 부대 앞에서 무엇을 보냐면 이분이 세상에 그런 십자가를 보지 못했는데 하늘로 치솟아 있는데 그 길이만 보는데 약 100m 정도의 큰 십자가가 그 부대를 힘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군목을 불러다가 조슈아 챕터 1 벌스 9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오자마자. 그러자 그 군목이 그렇게 들려주더라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군목이 들려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하루는 이제는 덤으로 사는 하루요. 오직 은혜로 살려주신 생명의 하루인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저 눈물로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루가 그분이 누리는 하루만큼 못한 가치일까요? 그분이 보호받은 그 주님의 보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붙들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매이고 사단에 매여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자였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게 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오늘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이 감동스러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를 계수하여 감사로 절기를 지킨 것처럼 주님의 구세계의 은혜와 또 모든 날들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계수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 안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절기가 우리를 도전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성령을 사모하며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맥주절과 성령이 무슨 연결이 될까요?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을 저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계수하여 7주를 계수하고 그 다음 50일째 이 절기를 지킨다 하여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7주를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50일째 있게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난 지 50일째 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들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는 하나님의 강림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곧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날로부터 부활의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는 신약의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끊임없이 들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심지어 너무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까지 그 약속을 들려주시며 계속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핵심적인 언약은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 강림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꼬마 계수하듯이 사모하여 그 날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주님께서 두고두고 강조하시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이 약속 하나를 주셨을까요?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유언과 같은 그 핵심적인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들기 시작해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배로운 사건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든 것입니다. 저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저들이 사모하던 그 사건이 저들의 공동체 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일어난 그 날과 사건의 모양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들려줘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그날이 바로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이었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오순절에 저들이 간절히 사모하다가 시내산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강림을 보았던 바로 그 동일한 오순절에 신약의 공동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사모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공동체에 임한 성령이 모든 초대 공동체와 사도들을 일깨워 세우는데 마른 뼈에서 준바된 좌절의 실에 빠져있는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으켜 세우더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의 삶 속에 그처럼 영광스러운 비전과 계획과 능력이 또 영광스러운 비전이 묻어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준의 교회, 주님이 말씀하는 그 수준의 성도의 영광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맥주절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감사만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신앙적인 도전이 묻어 있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계수하듯이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 세를 받되 충만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신약의 공동체와 초대 제자들에게 저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신앙적인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신앙에 사활이 걸려있고 신앙 승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사건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악해져가는 때에 참된 지혜를 가지라고 도전해요. 그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 안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도전은 그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계수하여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경험했던 초대의 공동체처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 안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의미와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말씀에 헌신하여 거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맥주절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을 저는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삶의 기준과 율례로 담아 저들에게 소위 이른바 율법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바알의 손을 벗어나 종의 신분을 벗겨서 홍해를 건너온 그 이스라엘,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광야에서 방목하지 않고 어느 한 장소로 집결해 봅니다. 어디냐면 시내산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향하여 한 백성에게 직접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에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큰 은혜 속에 홍해를 건너왔지만 정식적으로 이제 구속받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의 실제적인 효력 있는 언약이 체결된 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매개체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요, 진리의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오순절을 뜻하는 샤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맹세하다, 소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들에게, 어떤 한 나라에게, 한 족장의 후예들을 붙들어다가 그들과 직접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주가 인생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되며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당신의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같이 맹세하고 소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된 자로 살아가야 될 율례를 담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지킬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헌신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애굽을 벗어났지만 저들에게는 아직도 400년 동안 너무도 익숙해 있는 애굽의 가치관과 신념과 철학과 전통이 뼛속까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새롭게 되어 가나안 축복의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을 주님이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진리 관계요 말씀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말씀에 대한 경향과 헌신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며 늘 내가 기준이 되고 늘 내 맘대로 표준을 전하고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 공동체와 이 땅의 역사 속에 일어날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렸던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들이 더 이상 바로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더 이상 애국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만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한문으로 충성은 얼마나 그 절묘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에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마음의 한 중심으로부터 말씀 안에다 이룰 말씀을 이룬다. 내 마음, 충성은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겨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를 거룩으로 무장시켜가는 능력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이제는 구속받은 그 거듭난 사람들로 이제는 더욱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전제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이 있지만 진짜 나타날 그 영광의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 안에서 자라나려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신령한 젖이 뭐죠? 서울 우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진리 관계입니다. 말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진리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입니까?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말씀에 대한 헌신을 소원했던 것처럼 진실로 주를 믿어 구원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진실로 나는 그의 자녀입니까? 진실로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몇 주 전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도전은 단순한 감사를 도전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 말씀에 헌신하여 거룩을 이루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절히 여러분들 축복하며 도전하는 것은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되 생명처럼 사랑하고 주의 간절한 기도처럼 그 진리를 따라 거룩을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고 오늘은 그 분수령에 있는 하반기의 첫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늘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오순절을 기억하십시오.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사모함으로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듯이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강림을 맛보았던 초대 교회처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진리를 사모하며 거룩함을 이뤄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